예수 중심의 교회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설립된 지 공식적으로는 정확하게 4년 2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2020년에 세워진 교회들은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답답하고 무기력한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루하루 견뎌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설립 때부터 모든 어려움을 함께하며 이 예배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연속되는 가운데도 교회 예배를 지켜주신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때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인간의 어떤 크로노스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빨리 그리고 더 크게 응답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통찰하시고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완전한 이익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을 골라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록 코로나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는 하나하나 이렇게 다져가며 성장해왔고 또 미션을 저지로서 앞으로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지역 복음화 그리고 해외 선교 등 특별히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교에 더욱 힘써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 방송에도 보면 가톨릭 성직자나 불교계 리더들은 자주 등장하는데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는 여전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냉소적이죠. 한때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크리스찬이었으니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은 교회를 다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 명이 600만 명, 300만 명 되는 다른 종교의 리더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 이상할 따름이죠. 기독교 신문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상이 기독교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교회는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도시화된 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는 소위 메가처치의 틀을 이렇게 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교회가 성장에만 너무 몰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돌보지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우리끼리만의 리그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또 그 책임을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때로는 세상을 향한 탐욕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일천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고 시험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신앙의 한 단면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의 주님의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먹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영성과 교회의 영성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다니고 거기에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는 영적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로운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시편 139편 1절과 예레미야 1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에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알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체험적인 그런 인식을 의미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부 사이에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부 간의 은밀한 어떤 관계, 이야기를 뜻하는데, 야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기 전부터 그를 야다, 알고 계셨다라고 했어요. 그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다. 그의 과거도 그의 현재도 그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아야 할지도 알고 계셨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로 살아갈 것인지, 그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야다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야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는 시편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체면 차리는 그 많은 것은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나나 야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까지 내가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하고 많은 소모하는, 우리의 감정을 소모하는 그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라도 그 부부에게 그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보고 선별적으로 사랑이 흐를 수밖에 없고, 교회에 와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고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뭔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떤 성도들의 모임에 바로 이런 갈라짐,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장로를 중심으로, 권사와 집사와 아니면 타이틀을 가진 사람으로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위험한 거죠. 교회의 주인은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는 것, 이건 모두가 예수님의 우리의 삶, 교회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우리가 5주 6주 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아우리치에 대한 지식도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어떤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인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80%가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머지 20%도 그 주인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결국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된 그 방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계속 주인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과정이 뭐냐?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다. 제가 20대 때 읽은 스탠리 보크 목사님의 개인 부흥이라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안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 제 신앙에 이정표를 세워준 아주 믿음의 선배의 깨달음이다. 저는 그때부터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높은 곳에서, 가능한 더 높은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 그때는 목사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 높은 곳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를 가장 낮은 곳에 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 부유하고 명망이 있으나 니고데모처럼 이 거듭남의 진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는 모든 교회가 가장 낮은 곳에 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고,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낮은 곳을 향해 우리가 흐를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실 거예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교회를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매트 챈들러라는 목사님이 함께 공저한 예수 중심의 교회라는 책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설립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라면, 쉽게 말하면 영어로 vertical church죠. 이 vertical church, 이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수직적 교회, 다르게 말하면 Jesus first church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또 수평적 섬김이 버티컬 처치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또 바라봐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버티컬 처치가 가지는 사명인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하고 교회만 와 계시는 분들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지.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사람들 다 좋잖아요. 또 교회 오면 우리가 또 가면을 딱 쓰잖아요. 착해져라 착해져라 이래가지고 선한 모습으로 오니까 다들 뭐 불편한 거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 중심의 삶은 수십 년 동안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 환경적 저항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부적 저항이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포함한 지극히 평범한 이들을 12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의 핵심은 뭐냐? 소유도 아니고 성취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소유고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각하지 못한 채 이 땅의 이 가나안의 문화에, 가나안의 사고방식에 너무나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문화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은 바알 신으로 풍요의 상징이에요. 유목민으로 수천 년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해야만 했어요. 이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됐죠. 그런데 바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알은 비와 물과 바람을 공급해 주는 신이다라고 불렸습니다. 농업에 최적화된 신인 거예요. 동시에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말에 가나안에 정착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시에 섬긴다는 말이 마치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만 해도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아직 여전히 애매모호한 상태였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난 것은 바로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 선정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 기준인 가나안의 기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이는 세상이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예수님은 보시는 게 그들이 가진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비준비하시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어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바람처럼 사라지는 정말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대 교회가 능력을 잃은 가장 큰 이유를 들라면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신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사람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휴머니즘 정말 따뜻한 인간적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답변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답변을 웃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어리석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답변은 너무 종교적이거나 순진하게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해야 할까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변화의 몸부림을 쳐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교회의 중심에 모시면 성도들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불편함도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000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내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항상 나의 기대, 나의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지금 조그만 갈등이 있을 때 서로 등지고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얼굴 막 이렇게 붉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미안하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시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행동하죠.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제안은 예수님을 목회와 사역의 중심에 두라.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의 중심에 두라라는 거예요.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예수 중심의 교회 문화를 만들고 예수 중심의 설교를 하며 예수를 가르치는 주일학교를 만들고 예수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교회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화를 세상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히 역사했을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의 문화, 크리스찬 공동체의 하나의 어떤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의 문화가, 크리스찬의 어떤 뭔가의 그 분위기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바울은 복음에서 멀어진 갈라디아 교회의 문화를 꾸짖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과 실제의 삶이 너무나 크게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었지만 그들의 크리스찬 문화는 세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율법주의적 세계관을 옳다고 주장하고 할례를 그들의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면 건강한 신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어떠한 그룹이라도 분파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가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 다락방, 우리 순, 우리 모임, 우리 성가대 이렇게 하나씩 갈라져서는
교회가 하나의 색깔로 하나의 마음으로 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세 번째 제안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도 살아난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 그대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울타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복음은 찾아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 뭘 하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교제하는 쪽으로 교회 문화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양육도 교제의 일부예요. 그래서 막 양육에만 집중하는데 세상으로 파송하지 않으면 그 양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일본의 어떤 성장하는 교회라고 해서 찾아가 봤더니 그 교회는 한마디로 큐티만 하는 교회입니다. 큐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역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그런데 큐티를 잘한다고 크리스찬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열심히 나누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를 들어 사용합니다. 세상에서 다음 대에 그가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 4,000명씩 구원을 받았듯이 마지막 그날에는 핍박도 박해가 있지만 놀라운 부흥도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그날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